4월 5일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병으로 고난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승리를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으로 공고해진 나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나의 잘못된 죄악들을 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님께 고백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하며 이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예년이었다면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 가깝게는 여의도로 또 멀게는 진해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했을 때이지만 어제와 오늘 우리들의 처한 삶의 자리는 이전의 행복한 일상들을 모두 잊게 할 만큼 깊은 고통과 어둠일 뿐입니다. 더욱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숭고한 헌신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흠뻑 빠져야 할
이 사순절은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에서 잊힌 듯 보여집니다. 곳곳에서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이 날마다 고개를 들고 인간 본연의 악함과 죄의 근성이 여전함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일들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소망 없고 빛이 없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저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빛과 소망으로 감사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리저리 엉켜버려서 도저히 풀 수 없이 묶여버린 저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침체된 경제와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활력을 띠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있기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확장할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우리 홍익교회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시야를 넓혀 우리의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이들, 소외된 이들, 아파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손길로 따스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행함에 있어 귀한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적으로 늘 민감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체적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 더욱 힘있게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무엇보다 주님만 붙드실 때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은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야외 예배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조금씩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의 확진자도 1만 명이 넘어선 지금 목숨을 걸고 코로나와 싸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 그들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상황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던지시고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통회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따라 저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별하여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 진리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기름짐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푸르른 이 계절, 저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서 코끝에 다가오는 향기로운 꽃내음을 느끼고 생기를 누리는 아름답고 풍성함이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
만물의 주가 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봉헌을 받으시옵소서. 건강과 생명과 물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무엇이든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이 지치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재정의 회복과 더 큰 믿음 부어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이 땅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또 위로하심, 함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지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께서 주시는 위로, 또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상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우리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와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와 함께 큰숲 비전센터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9시 그리고 11시, 1시 2시간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허락이 되어진다면 주차장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창문만 내린 채 드라이브인 예배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침 7시부터 이 온라인 예배 실황을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순환주간입니다. 내일 이제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 6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물론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간 실황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또 우리가 7가지 우리 예방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기도의 선두주자, 기도에 또 힘을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호 헌금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이제 계좌 번호가 나오게 되지요. 토요일 오전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한 2,500만 원 정도 구호 헌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독거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구호 박스 36개를 만들고 또 직접 배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우리 큰숲 아카데미 학교가 세워져 있는데 그 학교가 세워져 있는 마을 이름이 오소리오라고 하는 아주 서민들 또 빈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오소리오 마을에 쌀을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15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쌀 100포를 아마 한 100가정 정도 도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필리핀은 완전히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식료품 가게와 약국 정도만의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도 전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택에 격리되어 있는 가운데 있고 모든 주민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가 보낸 구호 헌금을 통하여서 이웃을 돕는 이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도 우리 시차례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 상가 임대료를 대신 내어주는 일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적시적시 필요한 곳에 이 구헌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은 교회 우리 그 통장으로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호헌금은 이 구호헌금 계좌를 이용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염병이 창궐할 때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문이 닫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늘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무엇보다도 하늘 문이 열린다. 이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잖아요. 홀로 외롭게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빈들에 누워 잠들었는데 그 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베델의 경험이 20년 밧단 아람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계시록 4장에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들림을 받아 천상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웁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하시는 어린 양,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보게 됩니다. 땅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천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을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그리고 인생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 한 달 동안 닫혀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곳곳에 상점문이 닫혔고 재정의 문들이 닫혀버렸습니다. 학교의 문이 닫혔고 하늘길, 국경의 길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인이 기도해야 될 집, 아버지의 집에 문이 닫혔습니다. 공동체 예배 문도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 닫힌 문이 언제 열리게 될는지, 언제 회복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첫 구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닫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문, 자비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계속되어지고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토지 소산을 다 갉아먹게 되는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면서 팬데믹의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대재앙의 날, 바로 이러한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 각 처소에서도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첫 번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이 닫혔을 때, 그래서 이런 팬데믹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생각,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엄밀한 지약들이 있고 악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며 자기 방역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과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웃을 보지 못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허세와 허영, 흠행만을 쫓아서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너무나도 바빴고 그리고 빨랐습니다. 아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여 바라보아야 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언제 고쳐주십니까? 스스로 낮출 때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7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성전을 건축하고 13년에 걸쳐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다윗 시대 때 광대한 나라를 세웠고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꿈꿔왔던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궐도 왕궁도 건설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자자했고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게 가장 크게 부딪혀 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바로 주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과 이 화려한 궁전을 내가 다 건축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심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11절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솔로몬의 생각 속에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했다고 하는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심중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성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누리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보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건축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영광스러운 예배도 드렸고 봉헌식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나중에 나라가 두 조각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순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큰 악으로 보십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못 살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경제 10대 대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은 방탄소년단, 또 기생충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계가 주목해 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좋다고, 경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감리교회가, 침례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있다고 스스로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교만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첩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호소는 우리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겸비하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런 분들은 더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우리 젊은 교육자들과 함께 강화도 만인산에 있는 신덕기도원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만인산 정상을 이제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해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거센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다. 정상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더 자세를 낮추어야 된다. 그것만이 비결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과 위치를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큰 재앙 가운데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의 날에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집에 가두게 하셨습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 자가 격려의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과 이 세상과 참 많이 친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자가 격려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좀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자구나.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며 내 음성을 너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포로민의 신분으로서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나 유대인들을 지극히 멸시하고 싫어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내가 이 일을 놓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가서 이 문제를 호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온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외치면서 페르시아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켜 주셔서 오히려 하만이라는 작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큰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를 침공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이 사네립은 모든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는 협박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나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그 사내립 진영에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내립은 군대를 돌이켜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그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1987년 6월 10일 60만세 60항쟁 때 저는 그때 학부 4학년이었고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저는 명동에서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 가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때 그분은 미국에 계셨더라고요. 미국에서 뭘 하고 계셨느냐 하면 제2의 북미 유학생 컨퍼런스 수련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400명의 학생들과 또 강사로 가신 목사님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기도가 통곡으로 바뀌었고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오직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뒤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6.29 선언, 직선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서막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 순환주간 진행됩니다.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벽 시간 성전으로 나와 7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거두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역병이 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참 많이 두었습니다. 다른 얼굴을 참 많이 찾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찾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첫 시간 임예송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토설하며 스스로 겸비하며 낮아져 엎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운명이 세상의 지도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땅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나아오게 되면, 참으로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스스로 겸비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줄지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둘째로 스스로 낮추는 것, 자기 겸손, 겸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함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들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바로 이때, 하늘의 문이 닫혀있는 이때, 주님, 우리가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교만했던 저희들 스스로 낮추며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우리를 자랑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은사로 주셨는데 내 것인 양 내가 한 마냥 나의 능력, 나의 성공을 자랑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보혜사와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해 주심이 팬데믹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서 두려움의 영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해 선교지에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